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합니다. 카바드 들어보셨나요? 카바드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뭐 무겁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엄중함, 엄위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시거든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회복이 되면 만물이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또 다른 걸로 철창권세라고도 얘기합니다. 철창권세 들어보셨나요? 철창권세, 철창에다가 모두 가둬버릴 수 있을 만큼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 그래서 어떠한 사단마귀, 어떤 강력한 사단마귀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굴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영광. 근데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경외, 또 공경이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공경하고 순종할 때 이 영광의 빛이 발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좋은 건데,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너무 좋은 건데, 그거는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고 주목할 때 이 영광이 발하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너무 안타깝게도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묘사가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득 영광이 채워져 있어요. 자, 한번 3절부터 보세요. 3절 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자, 여기 성전 문지방 입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전 입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고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확 채워지고 그곳에는 어둠이 없고 가증한 것이 없고 그곳을 오게 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있는 이 영광 가운데에는 누가 있냐면 지금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은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룹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룹의 밑에 뭐가 달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바퀴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신속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순종을 통하여서 이게 영광의 빛을 발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굉장히 긴 구절을 통하여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1장하고 2장도 얘기했지만 그룹들 막 내 생물들 나오고 환상들 나왔잖아요. 그들이 신속 정확하게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발아지고 역사가 막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18절에 가보세요. 자, 18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가증한 것을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예배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서 그룹들, 순종하고 있는 바퀴가 달린 그룹들과 함께 이렇게 영광이 멀어져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좋은 장면입니까? 안 좋은 장면입니까? 정말 안 좋은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길 바라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증한 것들이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묵상해서 그 순종의 영역으로 바꿔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거든요. 그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가벼이 여깁니까?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어요. 카바드가 무겁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들어요.
대충 예배를 하고요. 대충 섬깁니다.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돼도 가벼이 여기고 에이 이것 좀 뭐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서 나중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전투에서 죽죠.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며느리 비니아스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거든요. 그 아이가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 비참함이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정말 비참해져 버립니다. 일단요 분열이 생기고요 반목이 생기고 눈물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나타나는 징조예요.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힘이 없어져요. 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힘이 있었거든요. 전쟁에 승리를 하는데 승리를 못해요.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투에서도 패배를 하고 지금 이스라엘 이 나라가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무슨 전투를 하는 거냐면 영적 전투를 하는 거거든요. 영적 전투에 패배한다는 거예요. 다 패배합니다. 관계 속에서도 감정을 다스릴 수 없고 다 패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영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어요. 영광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 패배한다. 다 무너진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셔요. 패배. 여러분 패배가요. 그냥 영적 패배하면 뭐 그냥 또 뭐 어떻게 하면 되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패배는요. 천국에 입성하지 못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가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요한계시록은 맨 뒤에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기는 자에다 박스를 해놓으세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여러분 이 이기는 자는 사단 마귀에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 이것이 뭐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왔을 때 그것을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돼야 된다.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없던 영광, 회복되지 않는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누굴 보내셨냐면 예수를 보내셨어요. 예수를 보내셨을 때 조건 있게 보내셨을까요? 조건 없이 보내셨을까요? 조건 없이. 자 여기 보세요. 오늘 7절 찾았으니까 6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주리니?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예수 적어 놓으셔야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오늘도 여러분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면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철창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붙들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데 예수를 놓아버리면 승리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오늘도 우리 예수를 붙듭시다. 정말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상속을 받게 된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자 21장 4절 보세요.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이런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신다. 저는 이것이 그냥 먼 천국에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회복돼야 될 줄 믿어요. 우리 교회에도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가는 이가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정의 분열과 반목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영광이 회복되길 원해요. 지금 우리가 계속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죠? 너가 지금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데 네가 영광이 오면 너가 다 회복될 것이다. 오늘 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셨어요.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의 영광을 붙들고 오늘도 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뭘 기도했으면 좋겠냐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회개하라. 나의 죄악을 가증한 것을 머금지 말고 내놓아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혹시 머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직도 큐티하지 못하고 내가 가정의 예배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정말 결단하고 그냥 오늘 예배의 시간에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 행동이 변화되는 역사가 좀 일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가 회복되고 공경함이 회복되고 영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